자, 오늘 저는 제목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였더니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봤습니다. 이 성경에는 물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다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은 딱 두 종류로 사람을 구분하고 나눠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에 속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표현은 현대인들 가운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질감을,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있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32,800번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이 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종류 속에는 가장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많은 신앙의 위인을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은 안 해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이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먹보다도 검고 진홍보다 붉은 이 죄악을 단번에 once and for all, 단번에 깨끗게 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 믿습니다. 하여튼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복되게 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아이든 어른이든 이렇게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축복의 문이 끝없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손들이 그런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NIV 성경은 you will be blessing. 굿뉴스 바이블은 you will be the fountain of the blessing 그랬어요. 축복의 샘터가 되라. 한마디로 보면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다. 복덩어리. 어느 집에 복이 없던 가문에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가문이 모든 면에 좋아지게 되면 그 시어머니가,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그러죠. 우리 집안에 아이고 복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축복의 문이 열리고 복이 넘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죠.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복덩어리 같습니다. 예. 교회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요, 분위기가 안 좋던 그 팀 목장에도 복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피스메이크, 화평케 하는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보면 150편 중에서 시편 1편 제일 첫 번째 순서에 기록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성경 본문 말씀 전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본문은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진다는 것은 빌드업이죠. 빌드업. 빌딩이 청계로 이게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빌딩.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올라가고 싶죠. 근데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가정이라는 집이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든 무엇이든지 간에 또 기업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in vain,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잠 안 자고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in vain,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새벽별을 보고 출근하고 별을 보고 퇴근을 해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헛되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된다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착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북을 치고 장구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제가 저주라는 표현이 좀 주일 아침 시간에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복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요 한 문장에는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3개가. 순서대로 표현하면 아담, 바사르, 게베르라는 단어예요. 아담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보편적 사람을 말하고, 바사르는 육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 인간의 연약한 결함, 그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게베르는 용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할 때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로 제로라는 단어인데 그의 팔 이런 뜻이에요. 그의 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배경 삼고 사람을 자신의 팔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끌어줘야 되고 사람이 나를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경계를 좀 덜 해도 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경계심을 줍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맥을 막 쌓아가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카톡 친구가 3,300명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쌓으려고 쌓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끝까지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내 인생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끌어주는 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우리 마음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약할 때 그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과 상황이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에 직면해 있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것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이 우리의 생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과 권력과 파와 배경을 삼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복은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시간에 그것보다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복 있는 인생이 복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 없는 인생은 오늘 뭐라고, 무슨 나무로 비유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럽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비늘처럼 생긴 극히 작은 잎을 가진 낮은 관목으로서 노간주 나무라 그럽니다. 작은 잎, 비늘처럼 작은 잎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되어 있어서 불모와 척박, 가까스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어떤 일들이 있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건한 땅, 광야 간주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게는 스페시픽 펄설입니다. 특정한 그 사람. 아무나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반복되죠.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강조입니다. 강조. 저는 우리 성결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의지라는 단어는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할 때 의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버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확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의뢰한다는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깊이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곁.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냇가 곁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또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4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도둑이 담을 넘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제한, 연약성, 고난, 시련, 환난, 이런 담을 뛰어넘는 인생. 그 예로 요셉을 성경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어디에 심겨진 가지죠?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사람이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준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말씀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I'll make your name famous and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도 존귀하게도 만들어주겠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죠? 물가, 샘 곁, 시냇물 곁. 이 물은 영적으로 하면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아무개면, 부모를 잘 만나면, 환경이 좋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미국 그 집회나 동전에 보면 In God we trust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결국 우리 인생의 이 질적인 차이는 뭐예요?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도 아니고,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였더니,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번 주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좀 멀리 신방을 같이 갈 경우가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가정에, 원로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목사님 우리 교단에 정말 유명하셨던 분이고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설교하시다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입지전적이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보시더니 차 안에서 우리 이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입지전적인 인물 같다고 그래요. 그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입지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뜻이겠죠. 자, 오늘 사막의 떨기나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나 공통점은 뭐예요? 더위, 가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못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인생에게는 뭐예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좀 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올해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낙심하게 될지 몰라요. 인생길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생길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럽니다. 자, 물가에 심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땅 속에서 계속 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물가까지 도달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땅 속이 단단하고요, 압축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돌도 있을 것이고 뿌리가 뻗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불순물도 있을 거고요.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새가족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좀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이끌 때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배당에 한번 나와보세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다 잘 되고요, 문제도 다 해결받고 막 평탄하고 막 좋은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왔어요. 믿음 생활 쭉 하다 보니까 발이 푹 빠지는 느낌 들잖아요. 절대 평안한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믿음으로 바로 산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도 강변에 뿌리를 뻗치니까 힘들어도 물가까지 닿기만 하면요, 뭐래요? 생명수 되신 주님께 도달하기만 하면, 그분과 영적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자 보세요. 그 밖에 더위가 오고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내리쬐고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어림이 없고, 그래도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가뭄에도 뭐예요? 걱정이 없고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결실이 계속 그치지 않고 맺어지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뭐예요? 꺾여버리고 시들어버리지만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조건에 주어져도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와서 이제 오늘 주일 첫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요, 사실은. 뭐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두려움도 없어요. 제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에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죠? 객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오잖아요. 남편 걱정, 또 자식 걱정, 또 먹고 사는 문제 걱정, 또 건강의 문제 다 이렇게 짊어지고 교회 옵니다. 이렇게 주여 이렇게 짊어지고 와요.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우리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유 좀 철도 안 돼 우리 남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업 해결해 주시고, 주여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면 뭐예요? 다 주섬주섬 집어넣습니다.
주여, 또 다 집어넣고. 주여, 다음 주 또 오겠나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여러분, 어저께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올해는 여러분 정말 믿음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 싸움은요? 믿음 싸움. 믿음 싸움.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 싸움에서 승리하게 앞서서. 아멘이죠? 믿음 싸움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 끝났어요. 환경을, 시련을, 역경을, 어려움을 크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자고요. 그게 믿음입니다.